역대상 5장에서 8장까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전체적으로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5장에서는 이 요단 동편에 머물렀던 지파들인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족보가 기록됩니다. 르우벤 지파는 특별히 장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기록이 못 되고 있는 것은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의 첩이었던 빌하와 간통을 했기 때문에 야곱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처음 자리를 유다에게 내어주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후에도 이 르우벤 지파는 요단 동쪽의 그 풍요로움에 취해서 결국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고, 갓 지파도 역시 그 르우벤 지파와 같이 풍요로움 속에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한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승리한 때도 있었지만, 결국 나중에는 우상숭배의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형통과 멸망의 기준은 참 자명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우상을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6장은 그 레위 지파의 족보가 기록되는데, 먼저 레위 지파 중에서 대제사장의 족보가 기록이 됩니다. 살펴보면 그 중에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야달의 족보가 생략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이 아비야달이 솔로몬의 왕위를 계승을 도와야 됐었는데, 다윗의 유언대로 그러지 않고 아도니아와 결탁해서 그 왕위를 넘겨주려고 하다가 제사장 직분이 박탈되었죠. 그래서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직분이 박탈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 이어서 레위 지파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레위 지파를 생각해 본다면 레위 지파는 세겜 족속을 대량 학살해서 결국 저주를 받았죠. 그렇지만은 이 지파가 또 나중에 출애굽할 때는 그 모세의 지시에 따라서 금송아지 숭배 사건 때 우상 숭배한 자들을 이제 칼로 징계할 때 또 그때 함께 또 돕고 헌신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게 하는 축복을 주셨고, 또한 레위 지파 구성원 모두는 이 율법과 성전에 관련된 종교적 직무를 항상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모범, 성결한 삶에 어떤 모범을 보이고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을 볼 때에 처음에는 그랬지만 나중 끝이 참 좋았던 그런 지파이죠. 신앙은 처음보다는 나중이 좋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어서 이제 그 레위 지파의 레위 지파가 거주했던 성읍들을 또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 성읍들을 살펴보면 레위 지파는 어떤 다른 지파들처럼 한 영역에서 거주했던 것이 아니라 12지파가 머물러 있는 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48개 성읍에 뿔뿔이 흩어져서 거주를 했죠. 어찌 보면 참 불편한 삶이죠.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과 이렇게 좀 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모든 지파들을 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어떤 역할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레위지파는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해서 하나님께도 헌신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위해서도 희생하고 섬겼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레위지파를 축복하셨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 레위지파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레위지파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이웃들,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더욱 끝까지 우리가 헌신하고 또 희생하고 섬기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우 축복하실 것입니다. 7장의 내용은 이제 다른 지파들 쭉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사갈 지파, 또 베냐민 지파,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지파를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대기 저자가 1장에서 9장까지 족보를 기록했는데 그걸 다 찾아봐도 빠져있는 두 지파가 있습니다. 그 두 지파는 단 지파와 스불론 지파인데 이들의 족보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경에서. 왜 이 단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족보는 없는 것인가? 그들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아주 심하게 섬겼습니다. 다른 지파들보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가 이들을 이 족보에서 배제한 것이죠. 그들은 특히 단지파 거주지에는 여로보암 왕 때 세운 금송아지 제단도 있었고, 또 이들의 위치가 아주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위치를 해 있어서 예루살렘 그 중앙 성소에서 아주 멀리 있었죠. 이런 환경이 이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침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이렇게 족보에서 빠지게 된 것이죠. 족보에서 빠졌다는 것, 우리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체계에서 빠져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런 단지파와 스불론 지파처럼 하나님을 멀리하는, 성전을 멀리하는 이러한 생활이 자꾸 습관화돼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이 좋고 세상에 취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런 생명체계 지워지는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주일 성수하고 또 새벽마다 말씀 듣고 또 성경 열심히 읽고 또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우리의 습관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8장은 베냐민 지파 족보인데 다른 지파보다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었죠. 그 이유는 이 베냐민 지파가 한때는 매우 축소가 됐었죠. 더군다나 사울왕 때는 사울왕의 폐위와 더불어서 세가 더욱 약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바벨론 포로 때 귀환할 때에 보면 다른 지파들보다 수가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유다 지파와 함께 새로운 공동체를 포로 귀환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한 주축이 되었죠. 그래서 이 지파야말로 처음은 미약했지만 그 끝이 장대한 그러한 지파였습니다.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나중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선다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의의 멸류관이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8장 끝부분에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울의 족보가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울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죠. 그리고 전장터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울은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이렇게 족보에 기록된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완전히 버리시지는 아니하신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해주시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사망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떤 어려운 힘든 일, 환난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